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또 예배를 주 앞에 올리고자 이른 새벽 민명에 깨어서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주님 기쁨으로 허명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덮어주시며 오늘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같이 찬송가 천부여 의지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그 사랑은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매가지고 찬송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한 시간 동안도 너희가 아버지 깨어 있지 못하겠더냐.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깨어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아뢰며 주님께 의탁하오며 아버지 우리의 하루를 주 앞에 송두리째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새벽 가운데 우리 주님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거룩하신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새벽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가족을 따라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힌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10조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얻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는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 제비뽑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방법 제비뽑기. 예, 제비뽑기. 여러분 제비뽑기 많이 해보셨죠?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제비뽑기를 많이 해봤어요. 점심 때 이렇게 점심 먹는 사람 누가 쏠 것인가 나만 아니면 돼 해가지고 제비뽑기 해가지고 이렇게 걸린 적도 있고, 또 뒷정리하는 거 누가 제비뽑기 해가지고 뒷정리를 할까 제비뽑기 하다가 걸린 적도 있고, 또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설거지하면서 누가 이렇게 설거지할 것인가 당번을 정하면서 제비뽑기 했던 적도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이렇게 또 상병 때 이렇게 그 음식이나 아니면 과자나 음료나 이런 거를 추진하러 산을 넘어야 될 때 상병들끼리 모여서 제비뽑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명이 걸렸으면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민가에 가서 문을 두들겨 가지고 이렇게 필요한 것을 사오곤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비뽑기에 걸리면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약속을 했고 약속을 했는데 뽑아졌는데 내가 아니면 좋겠는데 내가 걸리면은 두말 없이 갔다 와야 되는 것이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가 어쩌면은 그 세상적인 방법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제비뽑기가 온전히 성경적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역할을 감당하곤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보면은 리더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분배받을 만한 그 가나안 땅을 통해 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택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데 그 모든 것을 제비뽑기를 하라고 하는 거죠.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민수기 33장 50절에 얘기를 합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항상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셨죠. 리더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리더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요단에 영원히 머물지 말고 광야에 영원히 머물지 말고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명령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모세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는 그런 과정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그 천국에서도 또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하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천국에 가더라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는 얘기를 하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할 거 다 하고 볼 거 다 보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먹을 거 다 먹고 갈 때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나머지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한다면은 천국 가서도 진짜 피 흘리면서 순교까지 했던 그 순교자들과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남긴 것 없이 겨우 턱걸이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참 씁쓸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저 천국에 올라가는 것도 진짜 철로 역정의 그 고통처럼 여러 가지 고통도 이기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인내로 이기고 사랑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며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고 그리고 이곳에서도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가 천성에서도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일러준 대로 너희는 해야 된다. 내가 가르쳐준 대로 너희는 해야 된다. 거기에 절대적으로 너희들의 생각을 첨가시키지 마라. 너희들의 생각을, 너희들의 사상을, 너희들의 철학을, 너희들의 지식을 거기에 집어넣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문제가 안 되겠는데 거기에 인간의 생각이 가미되고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지식이 가미되고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가미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도 그래 너희들이 뜻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중에 첫 번째는 그 땅 가나안의 7족속의 모든 거민들을 싹 다 몰아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대중 가운데 노래하는 것 중에 보면은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유재석 씨인가 그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노래하는 것으로 그냥 애를 허물거리면서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나안 땅을 통해 가지고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싹 다 갈아엎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매정하게 저렇게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실 때는요 그와 같은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넘치시고 참으심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끝까지 참는 분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때를 열어서 진노의 팔을 들 때는요 그냥 싸그리 다 몰아내는 거예요. 오늘 그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며 그 땅의 거민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다 갈아엎어 가지고 다 몰아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몰살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52절 민수기 33장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이게 뭐라 그러죠? 다 하라고 하는 거죠. 다 몰아내, 다 파멸해, 다 회파해. 그 땅의 7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종교적인 것,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며 자기 부어 만든 석상과 금상과 어떤 돌상을 통해 가지고 다 파괴하고 파멸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산당까지도 자기들이 제사를 지내는 그 자기들의 어떤 그 교회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산당도 다 회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좋은 거는 좀 남겨두면 어떨까요? 하나님, 이거는 우리 쪽에서 써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굳이 이렇게까지 할 것까지는 없는데 화친을 위해서라도 저건 남겨두면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 예, 그것도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할 때는요, 우리는 그냥 아멘 하고 나가는 거예요. 저도 제가 신학을 하면서 신학 4년 또 대학원 3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제가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냥 우리는 순종하는 거, 순종.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하나님께서 가라면 그냥 가는 거지, 뭐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는 겁니다. 뭐 구구절절 말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나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아니십니까? 몰아내려갈 때 싹 다 몰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7 족속을 싹 다 갈아엎고 싹 다 몰아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각 족속마다 7 족속이 있는데 거기에 다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요, 해 족속은 공포와 두려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 길가스 족속은요, 혼돈과 무질서가 있어요. 아모리 족속은요, 지식적인 교만함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요, 낮은 자존감이 있습니다. 브리스 족속은요, 신경질과 짜증이 있어요. 히위 족속은요, 세상 향락이 있습니다. 여부스 족속은요,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와우, 굉장하죠, 그죠? 이 7가지, 우리 내면 가운데서는요, 신앙생활하면서도 7가지를 몰아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것이 너희들이 나중에 발목을 잡을 건데, 너희들이 기왕 예수 믿고 들어왔으면 온전히 믿어야 되겠는데 이 7가지를 몰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공포와 두려움을 몰아내야 돼. 신앙생활하면서 웬 공포가 있고 웬 두려움이 있는 거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 혼돈과 무질서, 교회 안에 질서도 없고, 누가 주의 종이고 또 누가 성도고, 누가 어떤 일을 하고 감당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혼돈과 무질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조직을 완전히 철저하게 나눠봤습니다. 부서별로. 왜? 교회가 질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은 담임 목사가 있는가 하면은 성교는 기름 부은 장로님들이 계시고, 따르는 후배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계시며, 안수 집사님들과 서리 집사님들이 계시고, 또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며, 열심으로 봉사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고, 그리고 열심으로 성장해 나가면 우리 자녀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질서. 아모리 족속은요, 지식적인 교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지식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먹물 좀 먹었다고 해가지고, 책 좀 읽었다고 해가지고, 교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지식적인 교만함으로 영적인 일을 통해서 이렇게 거스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 남들이 나보다 나아 보이고, 남들이 나보다 많이 배워 보이고, 남들이 나보다 똑똑해 보이고, 남들이 나보다 가진 것이 더 많아 보이고, 남들이 나보다 잘 나가는 것 같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존감이 낮을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신경질과 짜증, 세상 향락, 원망과 불평. 여러분, 오늘 7 족속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요, 오늘날 교회 안에 또 가정 안에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면은 나중에 너희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신경질과 짜증도 떠나보내고 세상 향락도 보내며
원망과 불평도 다 떠나보내고 이런 걸 완벽하게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낼 때 하나님의 참된 평안함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가난 일곱 족속을 몰아내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나를 자고하고 매일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이준표 목사님은 그 매일매일 자기가 십자가 앞에서 죽는다고 했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매일매일 죽는 그런 사망의 선고를 감당하고 모든 사명을 감당하셨잖아요. 물론 지금은 천국의 좋은 곳에 계실 줄 믿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날마다 죽였던 것은요, 내 안에 있는 가난 일곱 족속이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일어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예배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일어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일어나니까 그것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날마다 회복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가난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는 얘기를 하죠.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와우,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전히 그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정확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도록 힘들어도 다 몰아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몰아내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이 우리 눈에 가시가 돼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33장 55절 우리 그 이유가 들어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몰아내지 않으면, 그 땅 거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좀 생각 좀 해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에 애들은 남기고 또 어른은 남기고 또 똑똑한 사람은 남기고 박사들은 남기고 훌륭한 사람들은 남기고 좀 남겨둔 사람을 통해 남겨두게 되면은 나중에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가 사는 그 땅에서 너희를 평생 괴롭히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괴로움을 당하기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몰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가난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내지 않으면요, 이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부부관계를 파괴하고 교회 공동체를 흔들며 사람 사이에 이간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가르고 편을 가르고 결국 이 세상에서 욕을 먹는 그런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괴롭고 힘들더라도 죽도록 힘들어도 다 가난 족속을 몰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고통과 괴로움의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 몰아내지 않았을 때 오는 아픔인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가 만약에 몰아내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멸하기로 했었는데 그 고통을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도 몰아내겠지만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몰아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음란, 내 안에 있는 거짓,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 내 안에 있는 사기, 내 안에 있는 불순종, 내 안에 있는 타락, 이런 것들을 몰아내지 않으면요, 그러면 내 마음도 불편할 뿐만 아니고 생활도 무너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거를 통해서 벌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고 또 참는 하나님이시지만 마지막에는 심판을 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어느 목회자님이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한테 새벽 예배만 없으면 진짜 끝내주는 직장이다. 이 새벽이 힘들어가지고 진짜 새벽만 없으면 이 목사 진짜 자식들에게도 지켜볼 만한데 이 새벽이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내가 진짜 힘들어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주님께서는 힘들라고 새벽 예배를 주신 것이 아니죠.
힘들어도 내가 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까는 우리 주님께서는 새벽을 열어가지고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교회를 보십시오. 아무리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이민 교회가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대안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 있는 거예요. 미국 교회도 뜨거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있지만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약해지며 불이 꺼져가고 있고 성도들이 없어지며 교회 안에서는 진짜 그 큰 교회 노인분들만 몇 분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힘들어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저도 새벽에 일어날 때요, 처음에 새벽 예배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스페인에 선교사로 처음 갔을 때 시차가 안 맞아가지고 이제 하루 이틀 3일째 이렇게 지내고 4일째 목사님이 저한테 새벽 설교를 하라고 했는데 그냥 얼마나 긴장이 되든지, 처음 그 이민지에 갔으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처음 하는 설교니까 얼마나 더 떨렸겠어요. 그래가지고 밤늦게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잠깐 잠들고 나와야 되겠다고 딱 생각해 눈을 감았는데 그만 시계 소리도 못 들을 정도로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네요. 눈을 뜨자마자 이것이 웬일입니까? 예배 시간 5분밖에 안 남았어요. 교회까지 10분 거리인데 그냥 다 자고 있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와이셔츠를 어떻게 바지에 입고 그냥 위에 그 와이셔츠 그 바지를 그냥 어떻게 입었는지 한쪽 다리에 다 끼고 그냥 양말에 신지도 않고 막 그냥 팔을 돌려가면서 넥타이는 이렇게 머리에 차고 이렇게 막 달려왔던 거예요. 그렇게 오니까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이미 말씀을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불이 꺼지고 나는 민망해가지고 성도들 보기에도 민망했지만 담임 목사님 볼 면목이 없어가지고 엎드려서 펑펑펑펑 울었어요. 엉엉엉, 내가 처음으로 설교하는 자리인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잠깐 눈을 붙였다가 눈을 뜬다고 했는데 시간이 그렇게 됐는데 저렇게 이렇게 와보니까 목사님께서 올라가셨을까? 목사님 기다리시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셨으면 내가 올라갈 텐데, 그러면서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해가지고 펑펑펑펑 울고 있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등을 쓰다듬 주시면서 하신 얘기가, 괜찮아, 다 그런 경험 다 하는 거야, 괜찮아, 다음번에 잘하면 돼. 그렇게 주시면서 가시는데요, 진짜 예수님의 음성으로 제가 들렸습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새벽에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서 차량 운행을 다 해가지고 교회 와서 불을 켜고 시작을 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힘들어도 새벽을 사수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철야를 사수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주중의 예배를 사수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가정의 예배를 사수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주일 예배를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을 방해하는 것들, 예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것들,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리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지만 힘들어도 우리가 지고 가야지만이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모두가 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해병대의 그 선포 중에 그러잖아요. 누구라도 해병대에 올 수 있으면 나는 해병대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해병대는 특별한 사람만이 들어가는 것이고 시험을 쳐서 들어가는 것이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특별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해병대들이 자부심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다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좁은 길로 들어가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힘들어도 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에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힘들어도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갑시다. 그렇게 함께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멍에를 매면서 사는 길이 우리가 사는 비결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이 가는 그 길대로 가게 되면요,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은 우리의 가는 길이 결코 어려운 길만은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우리는 약속하신 대로 분명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전을 받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그런데 점령하는데 7 족속을 싹 다 몰아내라. 싹 다 몰아내는데 너희가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나중에 그것이 아킬레스 건이 될 것이고 트로이의 목말이 돼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몰아내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주님 명령을 받았으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절대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인간적인 무기를 앞세워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먼저 그 땅을 통해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 무슨 장난도 아니고 제비뽑기를 합니까? 이 심각한 상황에. 제비뽑기 잘못하면 어떤 지파는 땅이 넓고 어떤 지파는 땅이 좁고 어떤 지파는 뭐 높은 곳에 있고 어떤 지파는 낮은 곳에 있고 그럴 수가 있는데 꼭 제비뽑기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했는 역할이 있으니까 역할대로 그냥 나누시면 안 될까요? 아니다. 인간적으로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제비뽑기를 하자. 가장 앞서 유다 지파도 제비뽑기를 하고 그 다음 베냐민 지파도 제비뽑기를 하고 르우벤 지파도 제비뽑기 하고 므낫세 지파도 제비뽑기를 하고 그리고 모두가 제비뽑기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군소리 없이 하나님께서 순종하자.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우리 땅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너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의 제비뽑기를 통해서 분배를 받습니다. 민수기 33장 54절 너희의 가족을 따라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누가요? 하나님이 알아서 많은 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파들은 알아서 큰 땅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제비뽑기를 통해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와, 진짜 믿음이 없이는요 이런 거 함부로도 못합니다. 제비 뽑힌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12의 지파를 따라 그 기업을 얻을 것이라. 제비 뽑기를 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순종한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가장 비옥한 고센 땅에 요셉을 통해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었었고 그곳에서 자손이 번성해가지고 온 땅에 충만하게 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제는 모세를 보낸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낸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홍해바다를 가른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만나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들이 옷이나 의복에 헤어지지 않고 살았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불뱀을 이기게 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우리는 조금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니까 제비뽑기조차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자고 12지파가 결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제비뽑기를 통해서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분배만 받을 때만 제비뽑기 했던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 출전할 때 그 군사들을 뽑을 때 누구를 뽑을까? 사사기 20장에는 군사를 뽑을 때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 뽑아서 그들을 치래. 기브아 사람에게 행했던 모든 것을 제비뽑기를 통해 가지고 군사를 뽑았어요. 또 재앙의 원인 이 재앙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죠? 제비뽑기를 통해 가지고 그 원인을 잡았습니다. 요나서 1장 7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여 알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불순종해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그는 다시스로 가면서 그는 내가 결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다고 거꾸로 가는 배를 탔을 때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주시고 풍랑의 원인으로 다 죽게 되었을 때 제비뽑기를 통해서 결국 요나가 원인이었던 것을 알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재앙의 원인. 또 제사장들이 성전 일을 담당할 때 오늘은 누가 담당하고 내일은 누가 담당하고 내일은 설교를 누가 하고 내일은 성찬을 누가 하고 내일은 어떤 거를 누가 하고 모든 순서를 맡을 때도 제비뽑기를 통해서 했습니다. 뭐 큰 목사님 뭐 작은 목사님 뭐 이런 순서가 아니었어요.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물어나고 일례로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성전을 섬기고 성막을 섬기며 성소와 지성소를 섬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가지고 제비 뽑기로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뺐을 때도 그들은 제비 뽑아서 나누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사도 마띠아를 뽑을 때 가룟 유다가 가고 어떤 새로운 사도 12명의 그 사도를 채우기 위해서 뽑았을 때 마띠아도 제비 뽑기로 뽑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비 뽑기가 사라지기 시작했던 일은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께서 은혜와 감동을 주시면서 제비뽑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이 제비뽑기를 통해 가지고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날에는 비록 제비뽑기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다음에 계획을 주시고 철저하게 모든 것을 몰아내라고 하시고 너희가 몰아내야지 너희들이 평안할 것을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7 족속을 싹 다 몰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가나안 7 족속이 있으면 남아있는 하나까지도 다 쫓아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정에서 부부생활에서 자녀들에게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요소가 남아있는 것이 있으면 회개함으로 다 우리가 물리치며 우리가 승리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가 모두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회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투병 중에 있는 모든 환자들을 주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돕는 의료진들과 모든 스태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기가 속히 지나가서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의 지갑식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강림으로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이 아버지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버지 가나안 땅을 분배하신 것은 너희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으라고 했던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강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며 생활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발라주시고 문설점 희망을 덮어주시며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부모님들을 보호하시며 모든 형제 자매들을 보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한 명
명도 아버지 아픈 일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지정 집사님 모친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강건하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조옥정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그 김현정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정사일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민노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나영이 종현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기도하는 주의 영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치료와 회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온전히 맡겨오니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땅끝에서 주의 복음을 증가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의 아버지 주어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떠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근육과 명하노니 이 더러운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올라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함께 방송을 듣고 함께 기도를 소리를 들으며 함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은총과 축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